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이스라엘은 11장의 경고대로 단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본격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씨앗이 분열의 순으로 발화되는 과정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스스로 매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등불을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없어질 나라였습니다. 결국 심판의 길, 분열의 길로 갑니다. 12장 23절을 보면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특히 열왕기상하 전체 맥락에서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가 북왕국이 떨어져 나가 분리된 이야기라면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이 완전히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멸망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북이스라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한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열왕기 전체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열왕기상 16장 22절부터 열왕기하 12장 21절까지가 바로 열왕기 전체 중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활발하게 사역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에서 먼저 멸망하게 될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분열의 끝판왕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20명의 왕들 재위 기간이 평균 10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 시므리라는 사람은 4번째 왕 엘라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죽은 후에 디브니라는 또 왕이 있는데 이는 오므리에 맞서 백성들이 세운 왕으로 북왕국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이로 이어지는 이 왕들 모두가 전쟁과 또 2번의 암살 그리고 자살로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유다를 중심으로 20명의 왕들이 평균 17, 8년 재위기간을 이어가면서 350여 년간 단일 왕조를 이어간 것에 반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10년도 채 되지 않은 채 서로 죽고 죽이며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끊임없는 내부의 분열을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솔로몬 왕위를 이어받은 후계자임을 10개 지파로부터 추인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고 세겜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로 적당했을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64km 떨어진 곳이며 북쪽 지파 사람들이 선호했던 장소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왕의 즉위식 장소로 매우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며 요셉이 매장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주요 두 대로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한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간 후 여호수아 공동체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계곡에 위치한 이곳에서 시내산 언약, 모세율법을 지키겠다며 언약을 갱신한 신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4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리를 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왕실로 공급받았습니다. 이때 북쪽 10지파에게만 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노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기에 북쪽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쌓인 불만을 토로합니다. 북쪽 사람들과 소통도 원활하게 하지 않고 또 이미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북지파 장로들과 맺은 약속을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지파 사람들 입장에선 무시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남쪽 사람들과 함께 져야 할 세금과 노역의 짐을 그동안 자신들만 져왔음을 토로하면서 4절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간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경험 많은 어르신들과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또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어르신들의 조언은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혁신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왕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조언이었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이 왕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 이론에서 능력이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은 위임하면 됩니다. 의욕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은 손을 잡아 이끌어야 합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욕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있는데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여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모든 토대가 되는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바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어르신들의 조언을 저버리고 자기 또래 조언을 좋게 여기며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겠다는 왕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공감 무능력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주처럼 군림하는 압제자의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집트 바로 같은 또 다른 갑질러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히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한계도 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발붙여 사는 곳에서 편한 방식대로 인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목소리, 더 낮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듣기 능력입니다. 읽기의 능동태가 듣기입니다. 매일 읽기로 시작하는 이 묵상이 바로 듣기 능력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결국 듣기 능력임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아래로 또 좌우로 들리는 우리의 이웃과 또 주 안에서 가독된 형제자매된 지체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비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도 잘 드러내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